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수카의 배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생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직업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직업, 이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성경을 찾고 뭐 문헌을 찾고 막 그래서 목사님만 아시는 크고 비밀한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뭐 네이버 뭐 구글에서 열심히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은 어부였죠. 그냥 어부가 아니에요. 배를 가지고 있는 어부입니다. 선주죠. 선장이에요, 선장. 예. 고용주가 되는 거죠. 예전에 저도 이제 막 낚시를 좋아할 때 이제 같이 청년들하고 이제 낚시를 막 다니다 보는데 그 한 청년 아버지가 조립식 배를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SUV 차량 트렁크에다가 넣어놓고 근데 저는 배가 그렇게 비싼지 처음 알았습니다. 배의 외관은 얼마 돈이 되지 뭐 얼마 비싸지는 않아요. 근데 엔진이 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엔진이 마력당 100만 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혼자 타는 그냥 이렇게 모터 이렇게 조금만 달린 그냥 이렇게 낚싯배로 쓰는 거는 1마력, 2마력짜리예요. 그러면 엔진만 1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 밖에서 이제 조그마한 통통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배들이 보통 한 1000마력쯤 합니다. 그러면은 배가 백삭시 작은 배여도 거의 10억 가까이 해요. 보험도 들어놓죠. 그 배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또 어마어마한 양의 연료가 발생을 해요. 자동차의 연비와는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보다 잘 삽니다. 또 이제 보면은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돌로메는 성서 연구자. 이 예전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해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이야기한 나다니엘 이 바돌로메다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마는 건축가였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마태는 세리였고요. 알페오의 아들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그냥 갈릴리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시몬은 열심당원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잘 보면은 이제 야고보, 저는 이제 요새 야고보에 좀 많이 꽂혀서요. 이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산티아고 순례길의 종점이 여기예요. 사도 야고보가 묻혀 있는 곳까지 걸어서 순례를 떠나는
한번 꼭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요새 막 찾아봤는데, 야고보의 그 묘지를 따라서 걷는 이 길이 또 그 길이다 하는 것까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12제자들이 너무나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죠. 또 다양한 일을 해왔습니다. 또 어떻게 살았는지도 너무나 다 다양해요. 뭐 야고보와 요한은 알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다혈질이에요. 예, 굉장히 무섭습니다. 요한이 막 그러잖아요. 막 그 10대에 불붙는 감성으로 막 예수님 저것들에게 불을 내려가지고 다 싹 다 그냥 밀어버리십시오, 막 쓸어버리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모으시는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렸을 때에 비슷한 내용의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한 사람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거에 두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르치시기부터 시작을 해요. 어떻게 가르치시냐 봤더니 오늘 말씀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가르치신 것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강의도 하시고 또 활동도 하시고 또 체험캐도 하시고 뭐 시범도 보이시고, 요새 같으면 이제 뭐 시청각 교재도 사용하고 뭐 VR 교재도 쓸 텐데, 또 요새는 또 막 가상현실 공간 막 이래가지고 막 이제 거기에서도 지금 막 교육 프로그램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은 항상 적절하고 탁월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보여주시는 그 보여주실 때와 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실 때와 학자들 앞에서 성서적인 해석으로 그들을 압도하시거나,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적힌 예수께서 가장 많이 가르치신 방법은 뭘까요? 비유입니다. 비유. 어마어마한 비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비유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들, 이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고 계셔요.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는 또 두 번째로 가르치심을 주시는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두 번째는 명령하시고 순종과 따르게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참 이 시몬 베드로가 대단한 게 무엇이냐면, 그때는 베드로가 아니죠. 시몬이었죠. 시몬은 대단한 게 뭐냐면 오늘 처음 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직업이. 취미활동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갈릴리 그 바다를 밑바닥까지도 아마 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디에 돌이 있고 어디에 물고기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아마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달인인 거죠, 달인. 예. 뱃사람이에요. 평생
물고기 잡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베드로 중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전문가입니까? 베드로가 더 전문가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의 말에 순종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물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에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죠.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이제 가르침의 결과를 바라봐야죠. 그러고 난 후에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친 후에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한 번 걸리면 이렇게 못 빠져나와요. 예. 감동 주시고 또 눈앞에 바로 보여주시고 결과물을 보여주시고 이제 따라와라 하는데 어느 누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예. 마음을 한번 열면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음을 열지 않아서 문제죠.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저는 이 대목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비록 뱃사람이고 어부이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냄새나는 일, 좀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율법에 충실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왜요?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은 최소한 선지자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위대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먼저 웃으면 안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나라면 저기 딴 데 또 없나요? 이러면서 이제 물고기 또 어디다가 던지면 되죠? 그랬을 것 같지 않으세요? 욕심에? 와, 한 번 이렇게 던지라 그랬는데 물고기 이만큼 건져왔어요. 그러면은 처음엔 놀라죠. 뭐지 저 사람? 그러다가 이제 물고기 다 이제 해놓고 버려두고 다시 가서 뭐라 그래요? 잠깐만 와보세요. 한 군데만 더 가르쳐 주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웃으시는 분들은 약간 좀 찔리시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베드로는 바로 고백부터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위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충실한 사람이구나. 아까는 농담 삼아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튀어나와야 주님이 따르게 하세요.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참 성경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올바른 예,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할 것. 그리고 또 뭐예요? 옳지 않은 예. 이거는 피해야 할 것. 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비슷한 상황에서 옳은 예와 옳지 않은 예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뭐였죠? 한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영생을 물어보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바른 예가 이 베드로에 해당이 된다면 옳지 않은 예는 재물이 많은 그 청년이겠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에 올려져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일부러 예수를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던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에 근심합니다. 그리고 버리지 못해요. 돌아가요. 근데 하지만 베드로는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그냥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셨지 너 가진 거 다 버려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베드로와 나머지 3명의 어부들은 그대로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골기가 잡혀 있는 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와,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의 어부 생활은 앞으로 이제 끝이야. 앞으로 내가 이 갈릴리에서 최고가 될 거야. 를 잠깐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신의 유일한 생계의 수단인 배와 그물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기 전이었으면요 은도 있고 금도 있었어요.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셨잖아요. 집을 지을 만큼 제 재산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완전히 변했죠. 은과 금으로 너를 구원할 수 없거니와 하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한테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너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선포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지금 변화입니다. 정말 눈앞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데 집착했던 한 어부가 이제는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역사에 동참하고 있어요. 인생의 가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확신하고 행동하는 거죠. 무엇을 버림으로? 배와 그물을 버림으로. 높은 뜻 정의교회 오대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일본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특송이 시간이 있었나 봐요. 특송 시간이. 근데 이제 이렇게 남자 3분이 이렇게 쭉 나오시는데 온몸에 문신을 하신 분들이 예, 덩치는 막 이런 분들이 한눈에 봐도 뭐예요? 야쿠자들이에요. 3분이 딱 나오셔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이전에 야쿠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 3명과 결혼을 했는데 다 똑같이 신앙이 너무 좋은 부인들을 만나서 자신들도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라고 했더니 뭐가 제일 걸려요? 지금 이 조직폭력배 생활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이 조직 생활을 관두고 나온 지가 얼마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손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새끼손가락이 없어요. 그 3분 다. 이 3분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손가락을 버렸어요. 지난주에 이제 이 예화를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보고 참 저도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참 반성이 됩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잘라내면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가질 거 다 가지면서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 그들은 목숨을 걸고 손가락을 잘라내고 이제 그 생활을 청산하고 지금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준 것에 간증하며 그러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라고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오늘 이 예화에 나오는 이 야쿠자들은 손가락을 자르며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하덕규 목사님이시죠. 하덕규 씨가 예전에 시인과 촌장이 있을 때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작곡하면서 불렀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비우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잘라내고 예수를 따라가시는 원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